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이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날을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또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병교회의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콜의 아침 수요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 없고 무엇보다 영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종말론적 이야기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우리는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사람의 본질적 아름다움이 넓고 깊고 멋있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떠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가장 치명적 상처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동물을 넘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보다 못해 사람들이 야 저건 짐승이야 짐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류가 역사 이래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의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문화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고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지금 신음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음해요?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성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냉천골의 아침 묵상,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이 경건에 이르는 모습, 영성생활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참 쉽죠? 말씀과 기도. 우리 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삶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거나 또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부터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편이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든지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다가 바쁘고 힘들어서 아침에 못 읽으면 점심때라도 저녁에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해보고 또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다. 우리는 병원에 있으니까 쉽지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을, 의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피곤하신 중에도 밤늦도록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3가지 말씀이 기도와 관련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축복이 넘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병원 교회와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을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한 날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복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귀하고 축복된 말씀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속하시어 그 형상을 회복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영성의 사람들,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 더욱 영성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절박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치유하시며 회복 주시고,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효산의료재단은 제3주기 인정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이 복되게 잘 지나가며 잘 통과하여서 또 우리 직원들 더욱 일 잘하고 더욱 풍성하고 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을 잘 진료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찬송 아주 먼 옛날, 오래된 복음송이죠. 아주 먼 옛날 찬송 들으십시다.
네,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복된 날 되세요.